105편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선포하는 찬양 시입니다. 역대상 16장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이 시의 앞부분을 찬양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포로기 백성에게도 이 역사의 선포는 보라, 하나님은 전에도 잊지 않으셨다, 지금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동일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하나님의 언약이 끝났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오히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약속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그 아래 묵상 질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 그 안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목적이 있음을 온전히 신뢰합니까? 아멘. 이 시편 105편은 사실 이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에 입성하기까지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시가 바로 이 시편 105편인데요. 우리가 말씀 해설에서도 읽었지만 역대상 16장에서도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올 때 이 고백을 드렸다라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훗날 나라를 잃고 또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렸던 포로기의 백성들에게도 이 노래는 큰 소망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불문하고 이 시편 기자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105편의 고백 가운데 간절하게 외치는 고백은 사실 단 한 절인데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05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에 기록된 이 역사를 보면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기근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또 모세를 세우셔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일하심이 오늘 시편 105편의 고스란히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또 현재에도 일하고 계시며 또 미래에도 또 동일하게 일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즉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궁극적인 목적과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 마지막 45절에 보면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이 은혜를 누린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그냥 고난에서 건져주셨다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언약의 은혜를 누렸으면 이제는 은혜를 누린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법도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종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그 언약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어떤 율법적인 의무나 또 율법적인 어떤 의무나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된 순종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먼저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현재에도 일하시고 또 미래에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에 합당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로 시편 105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메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메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뒤에 말씀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의 문이 계속해서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천대에 걸쳐 약속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고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천대에 걸쳐 약속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원망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